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을 당한다든지 심지어 내 죽음의 앞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프다든지 어쩌면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상가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대로 놓고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을 어떻게 시인을 하고 극복을 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의 모든 것이 이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곧 우리가 종교적인 존재라고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바로 이 생과 사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삶을 논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의 신앙도 역시 이런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소망과 위로는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이나 아니면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한 것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 인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인류에게 참 길을 보여주신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사실을 확증해 주셨고요, 그가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의 죽음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다 죽었고 며칠이 지나가서 완전히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곳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적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길 가시던 중에 가버나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돼서 그 아버지가 주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던 길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때 여인은 사실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성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후에 그 여인은 완전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야이로의 회장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다 이거를 넣었을까?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생사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불평불만의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거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이런 위기를 당합니다. 지금 어떨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의 그 치료함을 하러 가는 중간에 이 딴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잠깐만 기다려. 너 좀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사람 좀 고쳐주고 갈게.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환장하죠. 내가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을 시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오게 되잖아요. 이 와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가는 중에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으면 살아있을 때 치유했을 수 있잖아요. 나사로도 치유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갔더니 우는 소리가 가득 차고 실망과 슬픔과 좌절과, 옛날 성경에 보면 그 헌화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소유하다는 단어인데 혼잡하고 막 그냥 난리법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 야이로의 집을 당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에게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아람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소녀는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상고해 보겠는데, 과연 이 기적의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집과 같고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상황일지라도 너는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대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까요?
뭐 125살도 있고 뭐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100세에서 120세를 보잖아요. 그 수명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사람은 한번 왔다가 한번 갑니다. 이거는 불멸의 법칙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생과 사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요. 죽음에 대한 도전이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노력을 하고 막 발버둥 치다가 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에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제로인 상태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사실은요, 주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맥락으로 보면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짐 자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게 바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신앙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자꾸만 엄습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르쉐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같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거기다 넣고 사실 거예요? 진시황처럼 커다란 무덤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수만 병기를 만들어 놓고 해도 죽은 건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영원한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말씀은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분부인데 슬픔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안목에는요, 코로 숨 쉬던 것이 멈춰지고 심장이 맥박이 거두어졌으므로 죽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었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죽었다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생명이 떠난 아이를 향해서 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조차도 가서 보면 믿질 못하죠.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는 죽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가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왔는데 왜 너희들이 절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왔는데 네가 왜 절망을 하냐는 거예요. 이 도전의 말씀은 곧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드가 알렌 포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시련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지 못했다는 거다. 네가 살아가면서 그 시련이 있다고 한다는 것, 어떤 때는 절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절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어떤 곳에서 활동하던 악마가, 사탄이 자신의 활동 영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사탄의 짓을 하다가 미국 여기 시카고로 이제 이주를 하려고 다른 걸 다 재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팔아요. 파는데 자기의 도구들을 다 반액 대매출이라 그러나 세일로 쫙 내놓는데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뭐 그냥 이것저것 보는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는 다 비슷하게 싼데 하나만 아주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상품의 이름에 딱 붙여 있는데 절망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사람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탄이 말하기를, 야, 그건 간단하지. 이 절망이라는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야. 이 절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내가 온갖 종류의 해악을 그들에게 끼치게 만들었어. 이것만한 도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세일할 수가 없는 가격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어떤 예화하고 어떻게 보면 농담일 수 있지만은요,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망이라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딸이 죽어서 슬퍼하는 이 가정에 죽은 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것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절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절망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 아니라 소망의 상태로 변화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냥 해라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확실하게 바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고 산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떠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주저앉아서 그 상황에서 그럴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네게 아직도 미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미래를 향하여 뛰어라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걸어가라. 네가 비록 그 상황일지라도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본 그 시노대학의 의학부에 있었던 이와무라 노보루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원폭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폭 피해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많은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어요. 그렇게 의학부 교수인데도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이 삶 속에 절망이라는 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브로 교수가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비록 아이를 낳지를 못하지만 내 자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네팔 선교사로 자원을 나서 네팔 선교사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남자아이 6명을 자기가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을 6명을 다시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6명을 다시 또 네팔의 자기네 네팔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교수의 아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팔의 풍습을 보면요, 이 워낙 네팔이 높은 지대라
여자들이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높은 마을로 이고 오는 일이 그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저 아랫마을까지 가서 올라오면 하루 해가 다 가요. 근데 마을 앞에 오면은 큰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물을 이고 오는 여인들이 자기 집에 물을 다 가기 전에 그 마을 앞에 있는 큰 독에 물을 조금 이렇게 일부를 갖다가 거기다가 물동이에다 담습니다. 얼마씩 이렇게 붓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것이 그 마을의 풍속인데, 그 큰 물동의 물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불구자나 아니면은 그 노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물을 가져다가 밥을 끓여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아래서부터 그 힘들게 가지고 올라와서 그 일부를 거기다 그 물을 모아서 그 마을에 있는 불구자나 그 노인들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 노브로 교수가 이것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미래 없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내가 입양을 하고 그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데, 거기서 그 노브로 교수의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나눠 가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언가, 이거는 내가 나눠 가지는 것이 나의 미래로구나 라고 그것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른 정신은 나누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그의 더 많은 어려운 자녀들을 데려다가 돌보고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보면은요, 자기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절망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됐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앞에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달리다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원복 피해로 인해서 미래가 없었던 그가 미래를 향해서 눈을 떴던 것처럼, 거기에 새 삶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은 것을 보고 있어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소녀에게 말한 이 달리다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 전체를 보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금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미래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분명히 생명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달리다금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달리다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달리다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이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주님께서 내어 미는 손을 잡고 주님 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주님 이젠 절망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바뀌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저희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